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를 지키며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호를 보내며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임을 늘 깨우치게 하심에도 저희들 자녀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짝지어진 배필을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지 못하였으며 부모를 더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고 가족 모두를 존귀히 여기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동교회가 늘 말씀 안에서 서로 낮추고 겸손하며 배려하고 덕을 쌓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4.17 비전을 위해 모두 기도하고 했으며 예동교회를 위해 조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든 자, 아픈 자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다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며 백신 접종의 과정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은혜 송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령의 단비를 주실 강기성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강한 울림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한 힘 주시고 은총의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인상하시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한 3장 정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낭독되는 말씀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지만 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늘 참 좋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정 씨라고 계시는데, 너무 많대요. 너무 길다고. 3시 안에 열심히 마치려고 마치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뭐 많다고만 그랬지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실 4장, 5장, 6장이 좀 길어요. 특히 오늘 6장이 좀 많이 길어서 좀 길어질 것 같고, 4장에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4장은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4장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짧아져야 될 텐데 그래도 시간은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은 저처럼 이 베들레헴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못 듣습니다. 오늘 박병국 집사님이 아까 2부 예배 오랜만에 부인과 조윤아 집사님하고 예배 오셨어요. 우리 젊은 가정. 그 가정에 또 2세가 믿음의 이제 열매를 주셔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살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무슨 청년처럼 하고 왔어요. 그 부인도 한참 젊어 보이고. 요즘은 쭉 빼야 됩니다. 저도 뺄 겁니다. 이제 제가 부산 와서요, 허리 인치가 2인치인가 3인치가 늘어졌어요. 제가 뭐 오후 예배라 좀 제가 웬만하면 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양복을 제가 2벌을 샀습니다. 하복 하나, 춘추복 하나. 양복이 맞는 게 없어요. 너무 저를 잘 먹여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몸이 불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쭉 뺄 겁니다. 이제 제가 부산 오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예전에는 그런데 저와 같은 베들레헴 그룹에 있는 분들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넉넉한 분들. 곁에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 넉넉한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안 먹고 뭐 이거는 서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빼야 이쁘다고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넉넉하고 푸짐하고 이래야 미인 축에 속했습니다. 삐쩍 마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첫머리에 보면 암소가 등장합니다. 여인들을 일컬어 좀 경멸적인 표현으로 쓰는 경망한 표현 같으나 바산의 암소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나쁜 말이 결코 아니올시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암소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험한 말을 쓸까, 그렇지 않고요, 푸짐하고 넉넉해서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지금 이때는 말라깽이는 대접 못 받던 시대예요. 자,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재배하고 양 딜러 하면서 목축업자로 잘 살고 계시던 어느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북왕국으로 가라. 얼마나 싫었겠어요. 올라가서 베델 왕립 성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수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샤라는 못된 제사장이 얼마나 대적을 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여인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6월 20일 날 여전도의 연합회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일부 예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선의 암소들아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제목을 바산의 암소들아 깜짝 놀랄 거죠. 왜 그랬느냐? 이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자기는 푸짐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워요, 잘 살아요, 보기 좋아요. 그 당시에 인정받던 분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분들이에요. 제가 앞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요즘은 늘씬하고 빼빼말라야 참 보기 좋다 하지만 이때는 넉넉하고 푸짐해야 좋다 하던 때예요. 좋던 분들이에요.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에요. 저 정도면 남편 잘 벌고 애들 잘 크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뜻이 아닙니다. 푸짐하고 넉넉해서 문제없다, 좋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남편 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요, 남편에게 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더러 술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가장, 여긴 그냥 남편이 아니고 가장이에요. 그 집안에 권위를 가진 가장인데 뒷조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뒤에서 움직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바산의 암소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소주 얘기를 했잖아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대요. 전 잘 모르는데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어요. 펜실베니아에 유명한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아주 유명한 아이빌리그에 속한 학교가 있고요, 유펜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고 또 아주 좋은 학교가, 국립학교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학교에 샘 리처드라는 교수가, 우리 유튜브 검색하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영상이. 그분이 한류에 대해서 하도 그 큰 강의실에서,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 한류를 몰라가지고는 세계인이 되지 못한다, 미국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그분이 하는 강연 중에 그 소주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비어, 와인을 제외하고, 맥주하고 와인을 제외하고 위스키, 보드카, 진, 럼 이런 것들 중에 세 번째가 소주가 있어요. 영어로 소주 서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은 전부 다 보드카 손을 들었어요. 소주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에요. 세 번째로 맥주하고 와인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탑 3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처음 뭐 있죠. 하여튼 그거. 두 번째가 그 러시아의 어느 보드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니야, 첫 번째가 바뀌었나? 무슨 이슬? 뭐 그런 거. 1, 2, 3등 안에 우리나라 소주가 넘버 1, 넘버 3에 다 있어요. 얼마나 마셔댔으면 전 세계 술의 소비량의 넘버에 그 안에. 근데 그분은 그 이상하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술인데 들어보지도 못했죠. 뭐 한류를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설명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소주를 모르면 세계인이 아니다, 그게 아닌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게 문제죠. 하여간에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술 심부름 시킨다. 자기의 충동,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뒷조종을 하는 여인들. 남편을 그렇게 하는데요, 힘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눌러버리겠죠, 위에서. 2절, 하나님이 어이구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거 무서워요. 심각합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낚싯줄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수르에 다 노예로 잡혀갈 거란 얘기예요. 노예로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밧줄 묶어서 데려가겠어요? 갈고리입니다. 낚시입니다. 어디를 꿰겠어요? 입술을 꿰거나 코를 꿰입니다. 코에다가 걸어요. 입술에다가 걸어요. 그리고 줄을 줄줄줄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낚싯줄로 끌고 가겠다.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겠죠. 사마리아도요, 예루살렘처럼 천연의 요새입니다. 안반 위에 높은 곳에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하루몬은 아수르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이제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배경을 말씀드렸죠. 아직은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점점 세지고 있어서 북왕국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다마스커스, 제가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불렀던, 그죠? 북왕국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침략을 받고 힘들었는데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아람이 주춤해졌어요. 왜? 더 큰 형님이 위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밑에는 못 누르는 거야. 그래서 북왕국이 번영이 찾아왔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던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 그 여로보암 1세를 본따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잘 먹고 잘 살던 때, 국제 간의 정세가 힘이 균형을 맞아서 큰 문제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수르에 의해서 갈고리로 꿰어서 성은 무너지고 잡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이란 말이, 베스란 말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베스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세워드렸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원래는 루츠라는 곳이었는데 아몬드 트리가 많이 나는 숲속이라는 뜻인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베델은 야곱 때부터 성소였어요. 그런데 베델에 가서 예배하러 가지만 범죄하고, 길갈도 아주 유명한 성소예요. 길갈은요,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잖아요. 요단강을 넘어가가지고 여리고를 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를 다 이렇게 나누고, 또 길갈에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길갈도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성소였던 곳인데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은 번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뭐가 문제죠? 넉넉하잖아요. 3일마다 11조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 드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한 것을 복리로, 따따블로 죄를 붙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5절에 잠시 제가 언급했죠. 수은제, 수는 갚을 숫자예요. 은혜 은자고요. 감사제의 하나인데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토다, 감사제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렵게 수은제라고 풀었어요.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누룩 넣은 것을 이렇게 베이크해서 드렸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잘못 푸시는 분들이 계셔요. 원래는 무교병, 누룩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누룩 들은 것을 넣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7장에 가보면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룩이 들어간 것도 있고 누룩이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유교병도 드리고 무교병도 드려요. 감사제는 무조건 무교병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방식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방식이 문제 없어요. 누룩 넣은 유교병으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레위기 7장 13절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 푸시는데요. 자, 방식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예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기뻐서 막막 드리는 걸 말해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낙헌제라고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소리내어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게 한국말로 간단하게 하면 뭘까요?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랑한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죠? 전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안타까워. 차라리 드리지를 말지. 들여놓고 그 지경을 당합니까? 차라리 드리지를 말든가. 난 뭐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안 드리면 되잖아. 근데 폼을 다 잡았어요. 드린다고 그러고 막 그냥. 관계 전부 다냐? 다라고 막 그러고. 예,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고. 예, 사람 돈 보고. 예, 뭐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습니다. 예,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인지 오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예,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하고 3일마다 11조 하고 즐거운 낙헌제 드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잘 살아. 예, 아주 넉넉하고 푸짐하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칼고리로 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뭘까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예요. 네, 결국은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데?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 했어? 낙헌제를 또 드렸어? 아침마다 번제해? 베델에 갔어? 길갈에 또 왔어? 야, 잘하네. 그 네가 좋아하는 거고 네가 원하는 거지.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말씀 중에 5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5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주제죠. 오늘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장만 보자고 했는데 그 5번 반복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맨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쫙. 첫 번째. 8절 맨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쫙. 두 번째. 9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나오죠. 5번 나와요. 이 똑같은 말씀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저 예배 다 드렸는데요. 저 헌신했는데요. 저 할 만큼 하고 사는데요. 우리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볼게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가 깨끗해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가 한가해지면 먹을 게 없어서 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곡식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보여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2가지 보여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3가지, 4가지, 5번이나 하나님을 사인을 보내시는데 안 돌아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13절이에요. 7절에 보면 추수를 앞두고 3개월간 비가 안 오게 됐어요. 그러면 돌아와야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알고 돌아와야죠. 내 삶을 살펴야죠. 주의 깊게 진단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죠. 나는 죄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달리는 김에 끝까지 달려요 그냥. 9절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10절에
전염병 재앙, 말들을 노력하고 청년들이 거꾸러지고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죠, 재앙이. 그리고 11절, 이제는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5번이나 사인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나님 최후 통첩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만날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만날 준비해라 5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13절에 그걸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13절에 나 한번 보자 한 내가 너 누군지 알고 있지? 한 번 더 컨펌을 하세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세계의 창조주고 내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하도 많이 읽으니까 그냥 전향 하지만요, 이 만군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라는 말이에요. The Lord of Hosts.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군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좀 보자.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창조주라. 나 만날 준비 좀 하자. 이 말씀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5번이나 주시다가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경제적으로 바산의 암소같이 잘 살고 있던 분들에게,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던 분들에게,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던 베델에서 길갈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으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재앙, 깐부기 재앙, 전염병 재앙, 이런 재앙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목록들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 전형적으로 쓰시는 사인들이에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생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떠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흘러가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재앙의 목록들, 열왕기,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열왕기 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와 같은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언제 한번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이곳에 있었어요. 이때에 솔로몬이 언급하는 재앙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재앙들의 목록이에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한 사람이라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와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계신 곳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기근, 전염병, 깐부기, 적국이 쳐들어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에 이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언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4장만 설명을 드렸는데도 설교가 길었습니다. 4장 전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함께 듣고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를, 내 아픔을, 내 눈물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깊은 곳, 우리는 짐작도 못하는 그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기도도 드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기준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